다니엘 1장 16절부터 13절부터 2장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니엘 1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이 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류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 장도 연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사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은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라. 그들이 다시 하려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밟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여 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이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세계와 세상을 주름잡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등장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기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은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소란 속에서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굳건히 서 있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정했다는 게 뭡니까? 그는 분명히 어린 나이였지만 대략 15세에서 18세 사이라고 보는데 이 나이였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고관 대작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하나님이 전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임을 그들은 뜻을 정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뜻을 정한 것에 합당한 액션을 취합니다. 그 액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왕궁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고기들과 다양한 음식들을 그들이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나이가 15세에서 18세인데 한창 때의 소년들에게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맞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지상 최고의 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보통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음식을 끊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3년 동안 뜻을 정하여 분명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어내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페이버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끊어내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페이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15절의 말씀을,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주례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얻는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뜻을 정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고 서겠다고 하며 결단하고 서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아름답고 윤택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고 윤택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윤택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나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문과 상식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식과 지식과 학문을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거기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별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렇게 능력도 없는데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이라고 말해줍니다. 환상과 꿈. 이 환상과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는데 이 다니엘에게 수십 번 환상과 꿈으로 보여준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감격으로 서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선다는 건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환상과 꿈으로 펼쳐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 적용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냐. 10배 이상의 차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배의 차이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사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환상과 꿈으로 붙드는 자들, 그들만이 이러한 차별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이 차별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잠언서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내 길을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떠한 가치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잘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것을 왜 읽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오늘 환상과 꿈으로 깨달아 알겠다는 다니엘의 역사가 이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환상과 꿈과 천사들의 메시지로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든 자들답게 이 세상에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인생임을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임을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알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이게 우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2장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바벨론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계 최고의 권세가 있는 국가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이집트를 다 물리친 다음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세계 최고의 궁에서 세계 최고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잘 생각은 나지 않고 무언가 번민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못 자고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단잠을 자고 이 아침에 깨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다 번민이 있습니다. 다.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번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번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왕의 번민은 근데 왕의 번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번민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주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꿈이 가물가물합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근데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려주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혜자고 특별히 뭐 번다고 하니 니네가 나한테 알려주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몽해 줄 수 있지만 꿈을 우리에게 해석하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그 박수와 술객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노하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런 일 없었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말해 줄 수는 있지만 꿈부터 얘기해 주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왕은 더 대노하여서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1절에서.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진짜 신 외에는 이걸 보일 자가 없다고 자기들도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신들은 이걸 보여줄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 너희들이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더니 다 거짓말이구나. 망령된 말이었구나.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최고의 위기 가운데 어떠한 존재들도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도 그렇게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대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안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는 여호와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비웃고 이와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 꿇은 여호와를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겼던 그들에게 이 혼란과 번민에 차서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하는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고 있어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뜻을 두었던 자들이 결국에는 대안이 되어줍니다. 이 시대의 대안은 절대로 똑똑한 석각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환상과 꿈을 보는 자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우리를 이 시대의 대안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시대의 대안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시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지금 다니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면서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들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인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니엘은.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최고의 엘리트 그룹, 그 일선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배나 총명함을 갖고 있었지만 기존의 기득권의 벽을 뚫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허둥지둥하거나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한 인생들은 사명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들은 이 땅에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에게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지 왕의 명령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착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은 17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침착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나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왜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지. 중보기도.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담대했던 그가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간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떠한 뉴스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주권이 그들에게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그 중보기도자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서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은밀한 일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은밀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새벽에 임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보여주셔서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윤택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정한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위기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살아있는 영성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